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결핍인데요. 결핍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부족하거나 없거나 어리석다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 13절에 보면 망령되게 행하였다라는 이 사무엘의 지적에서 이 원어로 사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결핍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핍,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결핍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정결핍, 저도 상담을 하면서 애정결핍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자를,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좋은 말로 애정결핍 환자라고 말합니다. 또 정신병자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정결핍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애정결핍에 빠지게 되면 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괴롭혀요. 넌 날 사랑하고 내 친구라면 내 감정 다 받아줘야 돼 해서 그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다 쏟아내요. 왜? 너는 내 친구니까, 넌 날 사랑하니까 다 받아줘야 돼. 그래서 그 감정 쓰레기통이 다 부셔져서 깨져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는 관계가 없고 오직 내 감정을 쏟아붓는 데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날 사랑하니까 받아줘야 돼. 근데 인간이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감정을 받지 못하다가 둘 다 망쳐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감정의 결핍이나 애정의 결핍은 한 사람을 먹었으라도, 그 사람의 사랑을 먹었으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필사적인 생존 본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만약에 결핍하다면, 믿음이 결핍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핍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의 타락의 시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즉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좋게 표현했지만 망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망한다는 예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왕이 된 사울,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서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정치적으로 어떤 돈을 주거나 아니면 매표하거나 아니면 권력이 힘이 있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버림받고 멸망당합니다. 그 예언을 받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실상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인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 용서받은 내용이 12장 19절과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른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왕을 구하는 것, 모든 죄 위에 정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죽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다. 너의 마음을 다해라. 헛된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죄에서 용서받고 너희는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바라보고 산다면 결국 너희는 파멸할 것이다 라는 조건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물론 마지막 기회이지만, 회개의 기회이지만 죽음 대신에, 멸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나를 버리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라,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참, 이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인준받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기뻤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왕으로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인준하셨으니까. 또한 은혜가 계속 겹쳐서 넘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 게바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뒷길, 앞에서 블레셋이 있으면 뒤쪽에 있는 뒤쪽에 위치된 지역이 게바와 믹마스인데요. 사울 왕은 3,000명의 병사들을 선택하여서 2,000명은 자기가 갖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줍니다. 이때 요나단이 아버지, 아니 전쟁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는 2,000명이고 나는 1,000명이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병사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이 병력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진해 갑니다. 전쟁합니다. 거기에서 대승을 거두어요. 여기서 수비대를 침해라고 되어 있지만 박살내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전멸시키다는 의미가 있어요. 1,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만 명이 나옵니다. 그 수만 명의 병력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수비대를 뒤에 있는 병사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적이죠. 반드시 없애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면전을 붙고 있는데 뒤에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위 당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모든 길을 딱 막고 그 길을 우리 길로 만들고 앞에서 전쟁을 해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적들과 필사적으로 싸운 거예요. 요나단이. 거기에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듣고 사울이 나팔을 붑니다. 야, 백성들 한번 모여라. 그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여요. 왕이 있는 자리에 모입니다. 믹마스로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전쟁하러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또한 회개하였고 요나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을 무찌르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도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적진을 보니까 병거 3만 명. 병거라는 것은 말을 끌고 다니는 전차 부대 아닙니까? 그럼 탱크인 거죠, 탱크. 그 다음에 병력들, 마병들, 말을 타고 있는 마병들 6,000명. 그리고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빽빽한 모래처럼 모이는 그 장면을 보고 덜덜 떠는 거예요. 벌벌 떨어서 동굴로 숨고 나무에 숨고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요나단처럼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겼다고 하니까 뭔가 주워 먹겠지, 그들이 퇴각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핍된 상태로 올라갔다가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쟁하러 가는데 당연히 요나단의 믿음으로 승리했으니까 그 요나단의 믿음을 내가 먹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것이 자기의 전쟁이 되고 자기의 전투가 되니까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결핍됐다는 것을 거기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사울 왕은 절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8절과 9절 말씀에 보며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한번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일찍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이 안 오는 것보다 그럼 이 전쟁은 졌다 하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맞아요. 사실상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여기에서 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막 용사가 되어서 영웅이 됐는데 아버지가 돼서 병사들이 이끌고 와서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해서 자기가 정말 승리하는 왕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사무엘도 오지 않고 사람은 두려워 떠나고 7일 동안 기다려도 아무 일도 없고 이러니 이 전쟁에서 밀리면 믹마스뿐만 아니라 게바까지 베냐민 지파 뒤후 지역까지 다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면 이 전쟁은 실패하게 돼요. 그 베냐민 지파는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전쟁에서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런 비난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리해서 전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루만 더 기다렸어도, 8일째만 되었어도 사무엘이 왔을 텐데 7일도 완전히 기다린 거죠.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니까 야, 가지고 와 하며 그가 드린 것이 뭡니까?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봇도 입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바로 죄된 몸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구나,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사랑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애정의 결핍 때문에 결국 그런 잘못된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의 결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전쟁에서, 요나단의 1000명의 전쟁에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나아가라.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울 왕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반드시 사무엘이 올 것이다. 우리가 예비하며 기다려야 된다. 이 전쟁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라. 요나단이 승리한 것을 보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에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떠나가지 않도록 번제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버림을 받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무슨 제사와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만 드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전쟁통이었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왜 7일 늦었느냐?
아니, 올라가려고 하니까 죽은 시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통에. 요나단이 막 다 죽였어. 다 썰어 시체 바닥으로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사장으로서는 피를 붙이면 안 돼요. 죽은 시체を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안전한 길로, 거룩한 길로 오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한 절차를 모두 어기고 에봇도 입지 않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엄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찬식 하는 성만찬이 화목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도 규율이 뭡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성만찬의 떡과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에 자는 자가 많다. 영원히 자는 자가 많다. 또 아픈 자가 많다. 할 만큼 지금도 성만찬의 거룩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주 소중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이 제사를 사울 왕이 더러운 자기 죄악의 손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함이 없는 영적 결핍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나 현장 예배나 믿음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어떤 곳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 죄를 용서받고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죄 있는 그대로 나아간다? 그건 하나님 보고 날 죽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물론 시간의 예배도 그렇지만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룩한 이 시간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엉망으로 진창으로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런 중요한 예배의 모습을 파괴하고 산 사울왕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망령되었다. 당신의 행동이 망령되었다. 결핍되었다. 뭐가? 하나님의 마음도 결핍되었고 거룩도 결핍되었고 당신의 인생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망령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지만 1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마음을 보면 특별히 24절과 25절 말씀, 12장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떤 조건을 주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씀을 받았어요. 조건부 용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현재의 왕은 내가 선택하여 주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 왕도 다 멸망당한다, 이 나라도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게 됩니까?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거룩함은 합당한 자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그 거룩함을 부어주시고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울 왕이 받았던 그 재앙 중에서 사무엘의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나라가 영원히 길지 않는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삼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까? 이미 삼았다고 됐어요. 즉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모든 직분을 내버려 놓고 사무엘이 해야 할 그 제사장의 직을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늘 버렸다. 왜? 조건부 용서를 주었는데 그 조건부 용서를 바로 어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주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주기 때문에, 헌금 드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사랑해야 돼. 날 용서해야 돼. 다 이해해야 돼.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물질과 생명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드려주는 겁니까? 내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께 해주는 것이다, 이만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개척교회, 참 초라한 개척교회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예배 드려주는 것에 참 제가 감사하고 기쁘고 헌금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원해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열정을 원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눈물병에 그 눈물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보기를 원해요.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러 나왔다, 아니면 헌금만 드리면 되지 뭐, 이러면 주의 교회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생색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왕은 거기 없었어요. 그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야. 이 번제와 화목제는 거룩한 제사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야. 내 거 아니야. 내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영역에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 때문에 파괴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범한 죄의 명명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병력의 수를 자기가 직접 선택한 겁니다. 3,000명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이 선택은 신이 사람을 선택할 때 부르시는 선택의 단어입니다. 사람을 그냥 고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을 말해요. 즉 사울왕이 실수한 것은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람의 수를 내 옆에 두고 3,000명의 수를 내 옆에 두고 이 사람이 나를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기업, 내 사업, 내 물질, 내 건강, 내 보험이 나를 지킬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 순간,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닐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벽을 허무십시오. 기대고 있는 벽을 깨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의 두 번째 죄는 뭡니까? 믿음의 전쟁을 보고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죄. 즉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못한 죄.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한 죄.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기다리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선포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임재함을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과 이 감정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줄.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 하목제와 번제만 드리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주일 예배만 한 번 딱 드리면 나머지 일주일은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는 거 아니야? 예배를 자기 인생 성공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감히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해서는 안 됩니다. 모욕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상이 너무 막 찌그러지는 인상이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왔다고 해도 오늘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사랑을 드립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만 내 결핍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한 삶을 다 꿈꿉니다.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행복과 행복감은 다른 겁니다. 행복감은요, 마약을 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을 많이 해도 느낄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면 아우 잘했다, 오늘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해요. 막 승리하면. 게임이 실패하면 막 짜증내고 뭐 화를 내죠.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감이 찾아옵니까? 한 300억 됐다 생각해 보세요. 뭐 긁었는데요. 그 다음 주 긁었는데 200억. 뭐야? 나 왜 이렇게 로또가 잘 되는 거야? 정말 그게 행복일까요? 우리는 행복감에 취할 수 있습니다. 행복감에. 그러나 여러분, 푹 잔 잠, 그것도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실컷 먹고 자는 포만감, 그것도 준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시편 1편과 1절과 2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행복하다라는 행복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 어떤 역경과 상황과 고통과 절망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 의지,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서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여기 향락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준 말씀이거든요. 영적 전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이 뭡니까? 믿음 없이 행한 거예요. 번제, 하목제,
그것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백성이 떠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쇼를 한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쇼를 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아니라 쇼를 합니다. 무대 공연을 해요. 거기에 참석합니다. 거기에 환영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곳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생명을 걸어야 할 행복, 예수가 계신다.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린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교묘하게 장치해 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놔요.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빠집니다. 저는 뭐 죄 안 짓습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대 급하다고 조급하다고.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죠.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만들고, 목사라 이건 급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면 급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보다 내가 빨리 일을 처리해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아요.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절대적인 상담자, 슈퍼바이저를 만나서 내 인생의 어떤 컨설팅을 받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대 지혜자, 지존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요, 쇼가 아닌 예배요,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왕후 에스더가 어떻게 에스더 왕후가 되었습니까? 전쟁에 다리오 왕이, 아버지 다리오 왕이 전쟁에 출정했다가 그리스와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아들 아수에로 왕이 그 전쟁을 준비해요. 그 원정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내 왕후 와스디에게 와서 우리를 위로해라. 실패와 낭망에 빠진 이 전투에 다시 참전하여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니 위로하는 이 위로에 참석하라니까, 실패하고 낭망에 가 있는 그 남자들의 권력에 여자가 더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참석 못하겠다. 남자들이 하는 길이 너희들끼리 싸워. 남자들이 목에서 못 가라고 합니다. 그 좌절과 절망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아갔는데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병사 스파르타 300명을 만납니다. 계곡에서 그 페르시아 군대들과 싸워서,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대한 장군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 전쟁에서 300명한테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열받아서 새로 왕후를 뽑았는데 누굴 뽑습니까? 에스더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스파르타 300명 생각하면 왕후 에스더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만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겠거든 어떻게 우리 개인의 역사까지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70년 포로 이후에 1차, 2차, 바로 에스더 다음에 나오는 3차 포로들이 귀환하기 위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하나님의 성수지키기 위해서 그리스가 30년 동안 아테네와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게 만듭니다. 페르시아가 넘보지 못하고 다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건져 세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